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6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059쪽에 있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다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이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라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서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빛되신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어두운 것들을 발견케 하시고 죄들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다시금 거듭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 늘 빛이 임하는 심령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강이 산을 넘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모래를 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경계입니다. 해와 달, 밤과 낮, 하늘과 땅, 짐승과 사람, 남자와 여자, 교회와 세상, 하나님께서는 있어야 할 위치와 해야 할 목적대로 그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래서 경계는 곧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 안에 있는 것이 그러므로 은혜입니다. 그것이 답답한 것 같고 자유가 없는 구속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시고 그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을 넘으면 정녕 너희들이 결코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 안에 있으면 그것은 은혜이지만 그 밖은 죽음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선악과 열매가 경계였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범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경계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경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지각을 버리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은혜의 경계를 넘어서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그 정결의 불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불로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선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자기 마음대로 넘나듭니다. 내가 설마 죽을까 하노라 생각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들의 귀가 할례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가 거룩할 때 말씀이 거룩하게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거룩해야 천둥처럼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경외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시끄러운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요구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받지 않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그 인생이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데 지각 없는 자들은 그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 선악의 경계를 넘어 뱀이 내미는 그 유혹의 손길을 서슴없이 잡고 옛적 길, 선한 길이 아닌 죄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은 어떻습니까? 그 삶은 덫을 놓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사망의 덫을 놓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의 형상으로 바꿉니다. 영원한 생명을 잠시의 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꾸짖어야 할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영적인 거룩함의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즐거워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삶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의 삶이 어떻든지 성전에 와서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죄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바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제사장들의 배는 더욱 불룩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선한 길, 의의 길보다 남을 앞서는 길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나팔을 불어도 경고하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여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며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함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힌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불리는 일에 분주할 뿐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드리는 훌륭한 제사에 만족했습니다. 시바의 유황과 먼 곳에서 가져온 향품을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요 포악 그 자체였습니다. 그릇에 속을 닦지 않고 겉만 닦는 그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어떤 것보다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유황과 향품은 참 구하기 힘든 물건입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그 정성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삶이 없는 예배는 그저 헛된 몸부림일 뿐입니다.
예물과 예배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죄와 허물을 감추는 포장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경외함 없는 거짓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덫을 놓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 폭력과 탈취를 예수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전 안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차라리 그런 성전은 없는 것이 낫다며 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헐어야 할 그 성전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내 자아와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그 경외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탈취, 질병과 살상으로 가득 찬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멈추고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방향도 헤아리지 못한 채 정신없이 그 일과 또 시간에 쫓기며 숨가쁘게 살아가는 그 삶의 발걸음을 멈추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그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수많은 예배도 분주한 일상도 멈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내가 걸어온 삶이 하나님의 선 안에서의 살아온 삶이었는지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 밖에 있는 그 자리들이 있다면 오늘도 철두철미 시인과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고 다시금 은혜의 자리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강한 말씀의 빛이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말씀을 업신 여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심령을 이루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한 말씀 한 말씀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짓된 그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의 그 재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 심령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을 멈추시고 우리의 수많은 예배를 멈추시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이 나라와 모든 열방이 이제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총회와 병원과 또한 몸된 재단을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나팔로서 온전히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그 사역을 하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육체의 병만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인 그 어둠 가운데서 짓눌려 기도조차 못하는 그 심령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어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